기독교 상담학의 전설로 불리는 스위스의 정신의학자 폴 트루니가 있습니다. 그가 결혼 50주년을 앞두고 그리스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여행 중에 아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가는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남편 트루니를 향하여서 말하기를 평화로운 미소로, 여보, 오늘 나는 천국에 이릅니다. 먼저 가 계신 시부모님을 만날 생각을 하니 정말 즐겁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참 급박한 상황이고 죽음을 앞둔 상황인데도 너무나도 평안하고 너무나도 담대하게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그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이 정신의학자는 참으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내를 보낸 후에 트루니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신앙을 접했기 때문이죠. 부활을 확신하면 믿음은 견고하게 되어져 갑니다. 우리도 강한 믿음을 가지려고 한다면 부활의 믿음에 분명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바로 우리가 감사절기 못지않게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축제의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날에 부활에 대하여 감사해야 할 이유를 몇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오늘 이 아침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기에 감사해야 합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어떤 나무이든지 첫 열매가 열리면 그 다음부터는 주렁주렁 다른 열매가 맺게 되어지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부활하게 되어질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젊은 시절에 갑자기 성도의 장례식을 집례해야 할 상황에 맞닥뜨리므로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장례를 어떻게 치렀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사복음서를 뒤적거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장례식을 잘 치른 기록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야이로의 딸 장례식, 나인성 과부의 아들 장례식, 베다니 나사로의 장례식에서 장례식을 치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려내신 부활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말하면서 이것을 네가 믿느냐 물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묻습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렇게 물으실 때에 글쎄요, 좀 생각 좀 해보아야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아멘, 그리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똑같은 부활이 아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를 말하는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 이것은 어떤 악한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신앙, 신자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의 부활은 사망의 부활로 나뉘어지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게 되어지면 가는 것이 둘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낙원 또는 음부로 가게 되어집니다. 달리 말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분명히 나누어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천국은 빛의 나라요, 바로 또 지옥은 어둠의 나라로 너무나도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종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얼굴을, 표정을 보면 이 사람이 빛으로 갔구나, 아니면 이 사람이 어둠으로 갔구나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빛으로 천국으로 간 사람과 어둠으로 지옥으로 간 사람의 표정이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의 얼굴빛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학적으로나 어떤 다른 신학적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임상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회의주의자였던 토마스 홉스는 임종할 때에 껑충 어둠 속으로 뛰어드는 것 같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시인 괴테는 더 많은 빛을 달라, 더 많은 빛을 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임종 시에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어둠 속으로 들어갔기에 빛을 갈망한 마지막 고백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믿음의 사람, 신실한 사람이었던 발명왕 에디슨은 그의 마지막 임종의 때에 아내와 친구들의 손을 꼭 붙잡으면서 저것은 참으로 아름답소 하는 고백을 하며 빛이 자기 자신에게 열려지는 것을 남은 사람들에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의 신앙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부활의 신앙이 우리를 천국으로, 우리를 지옥으로 가름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부활의 열매를 맺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는 자는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서 우리도 반드시 부활에 동참하게 되어질 것이므로, 오늘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주님 앞에 뜨거운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부활의 주일에 감사해야 할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곧 우리의 몸이기에 감사합니다. 49절 말씀, 우리가 흙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 몸이 흙의 형상을 입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흙의 형상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의 인생을 지을 때 흙으로 지었죠.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흙에 묻거나 또는 화장을 해서 흙으로 돌려보내는 것이지요. 우리 몸은 흙에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썩어질 몸이요, 욕된 몸이며 약한 몸이요, 육의 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되어질 것이라고 우리 몸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지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러한 우리 몸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에 오늘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씨 비유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식물을 심을 때 씨를 심습니다. 그런데 그 씨가 자라서 그 씨가 깨져서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그 씨와 맺는 열매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게 된 것이죠. 같은 것이지만 변화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또는 동물의 세계에서도 애벌레와 같은 그 모습이 번데기가 되고 결국은 나비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애벌레와 나비는 전혀 다른 모습이지만 같은 자로서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부활도 그리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썩을 몸, 욕된 몸, 연약한 몸, 육의 몸이지만 부활의 때에는 우리의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화롭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육의 몸을 입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살아가셨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서 어떠한 육체에 있는 물질도 통과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동시에 여러 곳에 등장하는 모습도 보였다 하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의 몸이 성화되어지고 영화롭게 되어진 것과 같이 우리의 몸도 언젠가는 그러한 부활의 몸으로 되어질 것이므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뜨겁게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건강의 문제로 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튼튼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회복을 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강건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간구하지만은 우리에는 연약한 육체를 입고 살아가기가 일수인 것입니다. 앞에 있는 저도 고혈압을 약을 먹은 지가 꽤 됐습니다. 그렇게 또한 여러 가지 연약함,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또 여러 가지 연약한 육체의 모습이 있어서 참으로 힘이 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죠.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몸은 쇠퇴하고 후패해져 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관절이 아프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병으로 시달리고,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질환으로도 시달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것이죠. 육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고난과 아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병만 좀 나았으면 좋겠고, 이 문제에서만 내가 좀 속박에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자신의 몸에 있는 가시가 벗어나기를 위하여서 그토록 하나님 앞에 구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쳐주지 않으셨을 때 섭섭하기도 했고 참 어렵게 그의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연약함 속에 살고 또 여러 가지 육체의 부족함 속에 살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만 우리가 그러한 한시적인 어려움을 겪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질 그 영화로운 순간, 퍼펙트하게 우리의 몸이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온전하게 되어질 그날을 우리가 꿈꿀 수 있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연약함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젠가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되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가지신 그러한 영화로운 몸으로 영생을 누릴 수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이 땅을 사는 것이 조금 힘이 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실, 그리고 영화롭게 변화를 시켜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감사할 이유로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이기에 감사해야 합니다. 5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은 모든 사람들 위해 왕노릇합니다. 용사나 지식인이나 권력자나 재력가나 그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음 앞에서는 벌벌 떠는 것입니다. 죽음은 누구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죄와 사망은, 죽음은 모든 사람을 올가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고 일평생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종살이하고 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무서움보다도 죽음에 대한 공포, 너 죽는다 하는 공포가 가장 큰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상황이 역전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위협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어도 우리는 다시 산다는 부활의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승리를, 죽음을 이기신 승리를 거두셨기 때문에 죽음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두려움이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도 이길 수 있고 사망도 이길 수 있고 마귀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으므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완전한 승리가 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를 거두면서 살지만, 때로는 우리는 아직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되고 또 그 싸움에 패배하기도 하는 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여러 가지 슬픔과 문제와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산적해 있는 것이죠. 넘지 못할 산이 우리에게는 산적해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길들이 우리에게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승리를 장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날마다 완전한 부활의 승리를 보여주신 그 주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매일매일 순간순간 오늘 여기서도 공급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가 내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다면 오늘 내가 실패하였다 손 치더라도 오늘 나에게 힘을 주시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완전한 능력으로 나를 공급하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실 그 주님이 내게 계심으로 그 주님과 함께 우리는 승리의 걸음을 걷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가 나의 부활의 승리다 이렇게 믿는다면 오늘 내가 실패하였다 할지라도 7번 넘어졌다 할지라도 나는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넘어짐은 아주 넘어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패는 아주 실패가 아닙니다. 잠시 넘어지고 잠시 실패할지라도 영원히 승리하신 그 주님의 승리가 내게 있으므로 그 주님의 승리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므로 우리 주님 앞에 뜨겁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로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부활에 대하여 여러 이야기를 한 이후에 58절로 결론과 같은 말씀을 하지요. 자, 5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바울은 성도들이 부활의 신앙으로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기도를 할 때 기도의 마무리를 하면서 늘 같은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을 기다립니다 하고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에 맞춰져야 하고 오늘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완전히 부활되어질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이러한 소망을 들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순간순간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도 그 부활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산다면 이 땅에 있는 문제가 아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잘 넘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큰 일이 있고 어떤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큰일 나버렸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죽었다,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이야기가 또 아무리 큰 문제가 우리에게 닥쳤다 할지라도 괜찮다, 주님이 도와주신다, 할 수 있다, 함께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그 문제는 작아집니다. 우리 주님이 역사하셔서 문제를 이길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솔로몬의 탄식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됩니다. 모든 수고가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헛되다, 그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하는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고, 또한 작은 자에게 여러 가지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 일까지라도 우리 주님이 기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에게 자매에게 하는 일을 바로 나에게 하는 것으로 우리 주님이 여겨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들 가운데에서 주님을 위하여서 힘쓰는 일, 바로 예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힘쓰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힘쓰는 그 일을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 일에 대하여서 우리 주님이 평가하시고 그것에 대하여서 상급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직장에서도의 삶을 살고, 가정에서의 삶을 살고, 사회에서도 삶을 삽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할 수 있는 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주님을 위한 일이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작은 주어진 일에 충성하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 여러 가지 내 마음도 흔들고 환경을 흔들어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나를 믿음으로 이렇게 내려내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견고하게, 견실하게, 흔들리지 않고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해낸다면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어질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보람이 있고, 우리의 영적인 보람이 있고, 우리의 신앙도 보람이 있고, 우리의 삶도 참으로 행복한 그런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도 감사하고, 주님이 나를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는 것도 감사한데, 남은 인생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일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그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주를 위하여서 요만큼 일했다고, 아주 작은 것을 일했다고, 그것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기억하시고 상급까지 주시겠다고 하시니, 이것은 덤으로 받는 인생이요 보너스 인생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일할 수 있을 때, 일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을 때 그것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뜨겁게 감사하며 충성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은 주님이 잊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천국의 우리의 생명책과 우리의 행위의 책에 반드시 기록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아무리 내가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나를 흔드는 여러 문제들과 여러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마음 굳건하게 지키고 그 일에서 떨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시험이 올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일에 더욱 매진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일꾼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나의 부활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곧 나의 승리입니다. 나에게 이러한 부활의 능력을 주신 주님이 이 땅을 살면서 남은 인생 동안에 주를 위하여 힘쓰고 애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사히 여기면서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의 이 아침에
나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우리가 주님께서 부활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 부활을 증거하라고 명령하였으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부활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자랑하며 주님의 부활을 함께 나누는 그런 믿음으로 드려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산의 식구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입니다. 그 주신 그 승리를, 부활의 능력을 만끽하며 남은 인생 주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급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